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13장부터 이제 사울이 무너지는 이게 40년을 통치하는데 2년이 됐다. 2년 이게 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 2년이 됐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울은 15장에 가면 불순종하는 결정적으로 불순종하는 일로 버림받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 그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경고했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복을 받겠지만 이게 마음이 떠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다 그랬어요. 주변 상황은 매일 변하는 거니까. 사실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둥이로 쓰는 도구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아무리 많은 군사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치들어요. 먼저 쳐들어가요. 그럼 물었나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이게 삐뚤어지는 게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아무도 간섭 안 하지요. 그럼 매일 얻어 터지고 매일 무너지는 거지요. 저 오늘 왜 새벽에 나오셨지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오늘도 한나라의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냥 문제를 만나도 꼼짝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요 보셨잖아요. 별 두려움이 없는 건데 이게 사울이 무너지는 이제 출발이에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가야지. 지금 시대를 보세요. 저 튀르키예, 터키, 옛날 터키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강진 7.8이면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또 이스탄불로 계속 가간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써있죠? 마지막 때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음란이 판을 칠 것이고.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징조를 보이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지진이 저 나라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별로 깨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 마지막 경고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경고하시는구나.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별 관심 없지요? 그럼 먼 나라 이야기잖아요. 아이고 지진 나서 많이 죽었대 이러고 만다니까요. 우리는 다 경고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음란이 판을 쳐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 이렇게 음란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다 됐습니다. 이제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그런 긴박함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돈 많이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긴박한가요? 아니 그렇게 조급하는 말. 그러나 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다 흐름을 읽어야지. 이렇게. 오늘 요 사울은 이게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마지막 경고했는데 읽어봐. 이렇게 써있지요. 1절이죠.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20년 지난 거 아니에요. 겨우 1년 2년 지났어요. 그런데 2절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죠.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 택하고. 아니 지금 군사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시요? 굳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3,000명 모집할 게 없어요. 아니 전쟁 나면 하나님 싸워주시지. 그런데 관심사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3,000명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모집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 더 잘 기쁨이 될까? 이래야 되는데 참 놀라운 말씀은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2년 동안 그렇게 통치하면서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지. 왕이 됐으면 어떻게 이 백성을 잘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군사 3,000명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 옆에 두고 10,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줬습니다. 읽어봐요. 3절이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렛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렛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블렛이 쳐들었나요? 아니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군인들을 가지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거예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렇게 써있는데 4절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사울왕에 모여서 싸워야지. 그럼 블레셋과 싸워야지. 읽어봐요. 5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게임이 안 되네요. 3,000명의 군사 가지고 이거 게임이 안 되지. 지금 막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데.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숨어버리네요.
또 읽어봐. 7절이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어요. 싸우나 말하지요 뭐. 숨고 덜덜 떨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첫째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나의 관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뭐라고 말씀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건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 먹이 입히시는데 아니 그건 고아들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맨날 뭘 걱정하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요,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새벽을 깨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컴컴한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인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배우라는 거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그거예요.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딱 눈을 뜨면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리고 거기서 사인을 받고 오늘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오늘 이렇게 중대한 희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남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새벽을 딱 깨웠는데, 자, 우선순위. 잘 오늘 이 새벽을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사건은요, 매일 수없이 지나갑니다. 코로나가 오기도 하고, 사스가 오기도 하고, IMF가 지나가기도 하고, 해가 뜰 때도 있고, 비가 올 때. 그는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 현상에 매이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관심은 다 하나님께 맞아요. 다 관심은 하나님께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힘이 있나? 이 관심이 틀렸네요. 관심이 하나님 멀어지면 그 인생은 실패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관심사가 어디냐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믿음입니다. 우선순위가. 병원에 뛰어갔나요? 기도하고 가세요. 안 죽어요.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어디로 가야 되지요? 어떤 의사를 만나야지요? 기도를 한번 하고 가셔야지. 밥을 막 몇 숟갈 먹다가 아이고 기도를 빠뜨렸네.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것이요? 밥을 딱 앞에 놓으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또 맛있는 밥을 주셨네요. 여목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아니 기도를 하고 먹어야.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어. 또 몇 숟갈 먹고 그때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딨냐네. 우선순위가 이게. 자, 먼저 침공을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지. 하나님 앞에 실까요 말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탁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숫자를 갖고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 그럼 뭐 벌써 기겁에 질린 거지. 어떡하나 이렇게. 명심하십시다. 나의 관심사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8절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다 그랬어요. 아마 사무엘과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이 일을 발생하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뭐 두 분이 얘기 있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네요. 안 와요. 근데 백성들은 흩어져 이렇게. 참 이게 상황이 다급하잖아요. 이게죠. 근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미스바 광장에서의 사건이 기억 안 나요?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하러 모인 7장에 회개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무장하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지요? 전난 어린 양 잡아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주께 드렸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왜 그때 사건은 기억이 안 나지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위기를 만나면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기억나야지. 오늘 7장의 미스바 사건이 기억이 안 나나요?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무장 해제인데 무장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사울이 하면 안 돼. 이건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고, 이건 사울이 자기가 다 쥐고 있다는 거지. 왕권과 제사장권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죽지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야, 블레셋은 좀 다가오고, 왜 그거밖에 안 보이지요? 그 너머에 계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눈앞에 코로나밖에 안 보여요. 막 경제 어려움밖에 안 보여요. 그거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택한 백성 안 죽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요? 뭐라고 말씀했지요? 나는 너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 너는 나에게 보배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 난 천하를 줘도 바꿀 수가 없어. 넌 왕같은 보배로운 족속이야. 근데도 우리는 아이고 문제만 만나면 뭐 하나님 안 보여. 그냥 막 호들갑을 떨고요. 아이고 죽었다고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면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 권한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제사장해 주신 권한입니다. 이거를요 자기가 해버렸어요. 핑계는 그렇지. 다급해서. 근데 다급하고 덜 다급한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아이고 1분만 더 기다릴 걸. 딱 번제 드렸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네요. 사무엘이 사울이 나가서 맞으면 무난함에 11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모르고 물을까요? 알고 물었겠지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을 아담아 네가 어딨냐? 몰라서 물어요? 빨리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이래야 되는데요. 뱀이 꼬드겨가지고 여자 때문에 와 이게 핑계가 나오기 시작. 핑계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편은요 핑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물으시는 거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울이 묻잖아요. 뭐 했냐고 묻잖아요. 읽어봐야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왜 안 와요? 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다면 내가 보았으므로 상황이 다 이제 막 어려운 상황이 전개돼서 내가 부득이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 빨간 줄. 예. 아이고 핑계가 많지요. 부득불 했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득불 내가 했습니다. 부득이 내가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내일 아침 읽어 13절 내일 아침 말씀 읽어봐.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그죠? 모세가 지팡이 한 번 반석 쳤을 때 그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어떤 경우는 한 번에 끝납니다. 어떤 경우는 10번을 잘못해도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요 한 번에 끝나. 한 번에. 두 번째,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다급한 상황을 보지 말고 막 일어나는 사건을 보지 말고 눈을 탁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부자 된 것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장 긴박한 상황만 바라보지요. 안 죽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지. 그 다급한 상황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다급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는 100%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바꿔주시지요. 바꿔주시잖아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닌가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반응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믿음이다 그랬어요. 호들갑을 떨고 자기가 다 해버리면 목사 할아버지도 믿음 없는 거지요. 딱 문제를 만나면 더 침착하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딱 돌아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나요? 하나님 훈련이신가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가야 승리하지. 이렇게 부득이 핑계만 대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지요. 이건 왕권과 재산권을 자기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허락되면 이제 사울왕은 왕권도 재산권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요. 핑계가 많잖아요. 잘못했어요. 아우 선자가 오셨네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빨리 엎드려야지. 두 가지. 첫째로 오늘 하늘 살아갈 때 나의 관심사, 나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상황만 보지 말고, 전개되는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해답이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면 나올 거 없어, 기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